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힘든 시절에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라.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절에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힘든 삶에 대하여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려놨다 그럽니다. 힘들고 지치고 삶이 너무 허무하구나. 그런 글을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지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힘이 안 들고 안 지치고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세상살이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보지만 여전히 뭔가가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쫓기듯이 살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멋지게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힘들다, 좀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저도 내가 참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보고 나쁜 놈이다 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참 아직도 나는 나쁜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 삶은 우리 기대를 항상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힘들고 다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격려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힘을 내라. 격려하는 말은 새로운 힘을 주며 산소와도 같으며 비타민도 같은 가장 중요한 보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수고 많았다. 참 한 주 동안 고생 많았다. 이런 격려의 한마디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격려는 힘을 주는 말이며 격려는 기쁨을 주는 말이며 격려는 용기를 주는 말이며 격려는 희망을 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척수인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격려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격려의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핸델은 바로 그 음악의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도 그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의 곡을 발표할 때에 공연장에다가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공연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 일 때문에 핸델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알아눕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름 없는 한 시인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해주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런 격려의 편지를 써줬다 그래요. 그 편지를 읽고 힘을 얻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곡인 할렐루야라는 곡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누구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남아프리카 정글 속에 살고 있는 바벤바족은 그런 훌륭한 격려하는 자로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인을 마을 앞에 광장에 세운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빙 그 사람을 둘러싼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무서운 책망의 말이라든지 정죄하는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격려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그 죄인의 장점을 말해주는 거라. 옛날에 했던 어떤 선한 행동을 큰 소리로 말해주는 거라.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옛날에 이런 좋은 일을 했다. 죄인을 세워놓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과장된 말이나 농담은 일체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비난이나 욕설이나 저주도 일체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단지 칭찬만 해줘야 된다. 칭찬을 해주고 칭찬이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바닥이 날 때까지 며칠이 걸리더라도 칭찬만 해주는 거야. 누구한테? 죄인한테. 칭찬이 끝나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축제를 벌려준다 그래요. 축제를 벌려줘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요. 절대로 죄를 다시 짓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바벤바 부족은 범죄자가 거의 없어졌다 그래요. 무슨 힘입니까? 격려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격려해주면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희망의 싹을 심어주고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절망의 늪에 튼튼한 밧줄을 던져주며 격려의 한마디가 풍파에 떨고 있는 가슴을 포근하게 안아주며 격려의 한마디가 인생의 새로운 빛을 비춰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메마른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는 인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격려가 주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항상 칭찬과 격려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가 잘되고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남을 비난하면 내가 미움을 받아. 남을 격려해주면 내가 사랑을 받아. 그러므로 그를 살리고 내가 사는 길은 비난이 아니고 격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잠언 18장에서 말합니다. 한마디 말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면 한마디 말이 얼마나 힘과 용기와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성경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인생을 경주자라고 합니다. 운동장에 서서 요 땡 하고 달리기 시합하는 경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자는 왜 경주합니까? 나중에 상을 받기 위하여 경주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인 그 상은 도대체 어떤 상을 말합니까? 바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상을 반드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서 결국 이 상을 다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80년, 90년 힘든 인생을 살아가되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수고에 다 우리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상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표대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쫓겨난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그 품으로 다시 찾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어찌 살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면 중국 시진핑도 우리나라 위대한 지도자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잘 알지요. 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아가는 거 알지요. 그 부자는 이 땅에 살 때에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그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려지지 않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는 이름도 없이 실패한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은 부자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였지만은 상처가 심해서 흐러진 상처 때문에 개들도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상처난 곳을 핥아줄 정도로 불쌍한 거지였지만은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품인 바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으므로 그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왜 사는지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들은 누구나 다 죽으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로 가든지 마귀한테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천국을 떠나서 우리에게 그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나와 함께 그 천국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 축복은 저절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얻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쉽게 요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얼마나 요동하기 쉽습니까? 아침과 저녁이 마음이 달라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가 있으나 믿음이 땅바닥에 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도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지만은 3일도 계속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 환경들도 믿음을 잘 자라도록 결코 도와주는 환경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다 응원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믿음이 떨어지도록 세상이 방해하고 이웃 사람이 방해하며 친구가 방해하며 심지어 가족들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열심히 믿어야 되나? 라고 조롱합니다. 교회에 1년에 3번만 나가면 된다 하되 말라고 그리 새벽마다 나가나 조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인 시험을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누구나 지금까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당에 가서는 가는 것이 믿음의 표시라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우리는 온라인 예배 안 하지만 큰 교회는 온라인 예배 하다가 믿음이 다 떨어졌답니다. 예배에 대한 의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나쁜 도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 꼭 모여야 예배냐? 안 모여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 11조를 그냥 통장으로, 교회 통장으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고방식이 많이 퍼졌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모이지 않아도 된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 모이기를 소홀히 하면 얼마나 피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함께 모이지 않고 혼자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얼마나 혼자서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지. 전화 오면 따릉 전화 안 받습니다. 톡톡톡 배달 왔습니다 하면 받으러 안 나갑니까? 예배드리다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모임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신앙은 자라기 어렵습니다. 신앙은 시들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듣는 데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주일 오전 오후 예배와 금요일 밤 예배와 수요일 밤 예배에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면 우리 신앙 성장에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콩나물 키우는 거 보면 알지요. 콩나물은 저절로 자랍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물을 부어줘야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지만 쑥 자라지만은 콩나물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물 줘보세요. 콩나물은 말라 죽어버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계속 듣지 않으면 믿음은 뚝뚝뚝 떨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믿음이 좋았을까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신앙이 저절로 자란 것은 아닙니다.
그때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는 없었지만 더 큰 핍박이 많았습니다. 왜? 교회 가면 자기 집에서 쫓겨납니다.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을 쫓아냅니다.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연을 끊자 하면 쫓겨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돈이 없어요. 거지가 어떻게 공부도 못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만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잡아서 다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만 가둡니까? 쳐서 죽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에 와야 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임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큰 고통을 각오해야만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진짜로 가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자. 격려가 필요합니다. 잠깐 머물다가 갈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자. 영원히 머물 하늘나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거룩한 목표를 놓지 말자.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세 가지 열심을 내자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세 가지 열심을 내자라고. 첫째로 어떤 열심을 내자고 서로 격려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믿음을 내자. 믿음을 올리자. 왜냐?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방해가 있을지라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도 그랬지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믿음을 촉구하며 믿음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소망에 대한 격려를 해야 합니다. 소망을 붙들으라고. 왜냐?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소망도 흔들립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살자. 지금은 힘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꼭 너를 도와주십시다 라고 소망을 놓지 말으라고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에 대한 격려를 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선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비록 그것이 힘이 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자. 서로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하자. 그래야만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서로 희생하며 사랑하며 힘써 나가자고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열심을 내기 위하여 우리는 모임이 필요하며
예배에 대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서로 격려하자 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말씀도 나누고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고 소망도 자라게 되고 사랑도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귀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듭니다. 예배 참석을 못하게 마귀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로 인하여 분주하게 만들므로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개인주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혼자서 예배하도록 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모이도록 서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 서로 간에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자신감이 나게 될 것이며 놀라운 위로를 얻게 되며 연약해진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선으로 모임과 예배를 격려하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여 순례자인 우리 인생길을 힘차게 걷게 하는 강한 힘 중에 하나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며 영육 간의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나게 해주시는 것은 격려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격려는 얼마나 큰 섬김이 되겠습니까? 그런 격려야말로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밥 한 그릇 갖다 주는 섬김보다 모이기를 격려하는 그 격려가 훨씬 더 큰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격려야말로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날로 더 심해지고 있는 오늘날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는 일을 결코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내자, 열심을 내서 힘써 모여 예배하자 라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사람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까? 두 가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드디어 나이가 들어서 로마에서 순교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아들 디모데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나를 섭섭하게 만들어준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다. 나는 그들을 잊지 못한다. 또 한 사람이 있다. 내가 어려웠을 때에 나를 격려해 주었던 오네시모가 있다. 나는 그 사람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잊을 수 없는 오랫동안 기억되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첫째는 누구냐? 서로 잘 지내다가 내가 어떤 일로 힘들어할 때에 나를 싹 외면해버리고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해줬던 그런 사람을 잊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남에게 사기치 본 적 없어요. 근데 나를 보고 사기꾼이라고 누가 말하더라고요. 내가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 나는 그런 사람은 참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싹 나타나서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더라고요. 참 감사했지요. 나를 사기꾼이라고. 그런 사람 참 오랫동안 기억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주 어려울 때에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사람도 참 오랫동안 잊지 못합니다. 보통 때는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어려울 때 찾아와서 격려해 준 사람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혼자 힘들어할 때에 찾아와서 힘을 내라 라고 작은 소리로라도 한마디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나에게 참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식어서 낙담하고 있을 때에 찾아와서 격려해 준다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그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게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되겠습니까? 정반대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합니다. 남에게 손해를 주며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으로 기록되지 말고 항상 만날 때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얼마나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비난함으로써 악한 사람으로 기억되지 마시고 항상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따뜻한 말로 칭찬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좋은 사람으로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잘되고 여러분도 잘되는 그런 서로 격려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